샬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수련의 두 번째 말씀인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싹트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설명하시며 그 신실하심이 인간의 실패나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비와 눈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반복되는 순환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땅을 적시고 그 역할을 다한 후에야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통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깨어 지켜보시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 속에 담겨 있는 씨앗의 미래를 보시며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완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은혜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작은 완성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긍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완성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비와 눈이 내려와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싹트게 하는 과정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반복되는 완성과 새로운 시작의 구조입니다. 비가 내려오면 땅은 적셔지고 씨앗은 싹트며 싹은 자라 줄기가 되고 줄기는 가지를 내고 가지는 꽃을 피우며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완성이 다음 단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구조입니다. 씨앗이 싹으로 완성되면 씨앗의 역할은 끝나지만 그 끝은 줄기와 잎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싹이 자라 나무가 되면 어린 싹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지나감은 꽃과 열매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의 말씀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일하시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시며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을 붙들어도 삶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러한 과정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자연의 질서를 통해 설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형통함을 약속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나 불순종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며 이방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신실하심을 자연의 질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록된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긍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씀 속에 담긴 미쇼파트와 채테크, 즉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에서 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긍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즉 신실함과 긍휼, 정의와 공의의 옷을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한 부분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단호히 부정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씨앗이 싹트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씨앗이 싹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잎이 자라는 시간은 느려 보여도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오늘의 순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실 때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 관계,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보내진 씨앗이며 그 씨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신 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지켜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말씀의 성취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듯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